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기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또 그 복음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뒤에 이제 많은 부분들, 뭐, 칭의가 또 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마틴노스 목사님 교리 강의하면서 또 다 커버가 됐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도 또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지만은 강의하면서 제가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볼 때 그것도 첨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 이것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효과적이겠다.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그 뼈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전달하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성경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스도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확고하게 서 있자면 이제 마지막 대배교의 시간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요, 대배교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교회가 뭐 갑자기 뭐 절로 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지금 나는 어떤 보면 교회 거의 대부분 배교에 이미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거든. 왜냐면 그렇게 큰 교회들 보시면요, 복음 전한 적이 그렇게 없어요. 참 희한하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유명하시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풀어지 않는 수습계는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저렇게 복음을 안 전할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아주 그냥 신기할 정도로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참 좋은 교회들이.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미국은 아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딱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말 어둡고 깜깜한 데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하셔야 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이,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종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이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좀 있으면은 미국, 영국은 이미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괜찮겠죠. 길거리에서 기독교 의회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장 체포당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꽤 돼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길거리에서 외치면, 교회 안에서는 자유로 괜찮지만 길거리에서 외치면 그냥 당장 잡혀갑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복음의 자유가 없는 데인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종교 평등법이 들어오잖아요. 소수 뭐 그 뭐라고 하나, 소수성 뭐라고 하지? 성소수 뭐 성소수자. 이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교도 합법권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 마이너리티라잖아. 조금만 소수 종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큰 종교 사람들이 소수 종교를 탄압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게 된다면은 그는 법에 걸리게 되고 투옥되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오늘 시작되는 섭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기대를 가지시고 관심과 기대하시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할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왔지만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통째로 다스리신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이 위기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오고, 마지막 종말 때는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거꾸로 이단들은 가진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택한 자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단일수록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기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다른 걸 건너 넘어갈 겁니다. 이게 대배교의 배교 운동의 어떤 출발이 되어진 원인이.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여기서는 막 난리나. 그럼 일로 가잖아. 그런 그 이동이 많이 되어져서 이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는 심판하시고 가르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지만 거꾸로 가지만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건 우리가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다시 이어집니다. 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단순히 기도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서문 제가 쭉 설명드렸고 뭐 그것만 커버가 되어도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시도합니다만은 한 구절 한 구절 그거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기도문의 정신이 그 기도를 이끌고 가야 돼요. 주기도문에 가르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앞에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다른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인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 하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순간에도 뭔가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의 임재를 구하고 뜻을 간구하고 하는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이 배겨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만 따라서 꼭 그대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정신을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1번이다. 첫 번째로. 그래서 막 옆에 사람 내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제 나옵니다. 훈련을 연다면 하나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에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재 다 나간 건 조금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부른 자들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는 걸 제가 몇 가지로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자면 안 하거든요. 왜 반드시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기도를 맨 앞에 두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얘는 설득당하지 않으면 실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4가지인가 5가지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도 맞춰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는 많은 사람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도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안전,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 내가 편해지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에 대해 접근하게 될 때 거의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정신과 주님의 같은 기도의 정신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도 이 전쟁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과 우리 육신이 가장 강렬하게 부딪혀 있는 전쟁터가 어디냐? 기도의 장애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야만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과정을 뭐를 허물어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냥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 우리 필요하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함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 그것도 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게 기도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고 영광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가르치는 거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첫째,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이 기도를 맨 앞에 놓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현대인들이 현대인들 문제는 뭡니까? 한번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 핵심 중심이 되었다. 특히 MZ세대는요. 자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대예요. 자기 편하면 되는 거고 전부 이게 뭐 그들만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서 점점 내려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은 것, 자기 중심, 자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 죄송하지만 우리 때는 예의도 있고 본절도 있었고 뭐 노인들을 만나면 그래 뭐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세대는 나는 요즘 충격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서. 전 아파트에서도 뭐 참 그렇게 시비 나잖아요. 한 70대 노인네하고 20몇 살짜리 시비 나잖아요. 24살 맞자 당장 입에서 야 이 개새끼야 이래요. 나는 이거 들으면서 아주 충격받았어요. 나는 외국에도 이런 거 안 들어봤거든. 근데 한국에 지금 MZ 세대들은요. 자기 외에는 부모고 뭐 아무것도 없는 세대들. 근데 우리가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적 흐름이 뭐냐면 자기가 절대화되고 자기 우상화 되어지고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 세대가 되어졌고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막말을 하진 않겠지만요. 막말 않겠지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 뭐 한다 이건 젊은 세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세계에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혈연도 친척도 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과 이익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관한 것이 대부분 여러분도 뭐 예우는 하니까 여러분 기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내가 무엇을 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열정적이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손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렸다. 이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결국 성능 좋은 자판기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뭐는 말은 그렇게 안 하겠잖아요. 정말. 사실 우리가 면밀히 보게 되어지면 현대인들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성능 좋은 자판기보다 더 뭐 어떻게 높게 생각할까? 너무 좀 비하하는 말 같이 들릴지 몰라도요. 나는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뭐 어떤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데 하나님 누구냐? 자기 소원을 이루어준 하나의 도구로밖에는 말해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어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 12장 왜 그 말씀 이 세대에 보면 이 세대 풍조 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모르는 게 중심이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멸망의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아들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천국 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들의 나라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준 공경과 거룩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전부 다 되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자세히 보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붙였고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완전 거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여러분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걸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요. 그냥 멸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다. 아, 이거는 내가 지옥까지 않고 천당 안 간다는 말이다. 더 이상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나라로 들어갔다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멸망의 나라가 뭐냐? 멸망의 나라는 세상이 풍조해요. 멸망받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하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고 행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삶을 보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보면서 바라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 끝났네. 이게 정말 세상 얼마 안 남아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멸망의 나라예요. 멸망받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런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사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안 되죠.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죠. 멸망의 나라가 뭘 말하는 건지.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금 맞죠? 이 맞는 말인데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 왜 멸망받게 됐습니까? 세상에 풍조 보아라 그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이건 멸망받고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멸망을 향해 가는 나라 안에 누가 말하고 그랬어? 그럼 아들의 나는 그 반대는 뭐예요? 전혀 반대되게 살아야 되죠. 그럼 뭐부터 바뀌어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이? 나는 기도가 안 바뀌면 절대 우리 삶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도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기도가 안 바뀌면 여러분 삶은 안 바뀝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1번 놓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1번 놓지 않습니다. 놓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누구냐를 여러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를 보냐면 얼마큼 열심히 기도하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물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의 기본이고 출발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 이거죠. 무엇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멸망의 나라에 있는지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뭡니까? 1번으로 하나님 영광을 1번 두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높여 거룩하게 여기는 이 삶에 목숨까지 걸잖아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구원을 안 받았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그건 인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의 맏아들처럼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나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주를 사해주셨다고 믿는 사람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같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구원 받았거든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겠죠. 아니 성령 안 계시면 내가 지금 이야기해 속에 격리껴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말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 이게 구원의 삶.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도 힘을 얻고 싶어.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죠? 그래서 성령 계시지 않은 분들 물론 오늘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뭐 속상하기도 좋기도 해서 뭐 이런 마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한두 번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만은 전혀 이런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지는 나는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령 계시면 이런 이야기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내가 거기서 건전 받았구나. 그런데 왜 내가 멸망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지? 주님 용서하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요.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 나라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하늘나라 사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 그럼 하늘나라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물론 예수님이 있다 말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 all in all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 자, 그 기도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관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기도의 중심, 이것이 여러분 소속이 변했고 여러분 존재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고 갇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탁 드러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인 뭐가 배려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거듭나고 하는 자녀라면은 세상의 영광과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전제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향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육신에 갇혀서 그것을 드러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제 육신에 갇혀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살지 못하니까 진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걸 해방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육신을 부숴놔야 되죠.
육신이 깨어진 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믿으시 바랍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죄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던 중심이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사건이 죄예요. 아담과 이브가 훌륭하고 뭐 하나님 놀란 축복을 받고 지어졌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들이 이 오더가 있죠. 하나님 모든 게 중심이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이 이 질서를 깨버린다. 죄는 뭐야? 그래서 다른 말 표현하면 신학자 어떻게 표현하지? 디스오더라는 말을 써요. 오더가 깨졌어. 질서가 깨지는 거야. 무질서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뭐예요? 아니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였고 이게 바로 죄악의 상태. 거기 하나님 빛이 비쳐서 그를 구원해 주시나니 요한에서 똑같은 말 하잖아요. 어두운 것이 빛이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근데 이거 말할 때 이분이 뭘 하면 창조 얘기를 하거든요. 창조 1장 1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더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죄는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단 말이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복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이게 오더 질서를 깨버린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딱 앞서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1번이 될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죄거든요. 그 구원은 뭐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1번으로 모든 게 중심으로 두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 구원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임받고 존귀받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이 타락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목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걸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이런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이 무질서가 질서에 바뀌고 순서가 다시 바뀌어진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두는 연습을 이 훈련을 부단히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과거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가 부단한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중심에 놓는 이 일을 부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게 중심을 두는 훈련해 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기도문대로 하는 거. 내가 급하지 힘들지 하나 응답해 주시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당신 영광 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의 순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가 굳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고정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떠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번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모든 기도처럼 제쳐놓고 아버지에 대해 관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아름다워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계속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단이 되어지고 여러분 쌓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뀝니다.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이제 완전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걸 지속적으로 너희 반복해서 너희 삶의 일부가 되고 이 주기도문이 너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삶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면 주님께서 성령 역사에서 팍 바꿔줍니까? 이게 주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죽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걸 훈련하면은 난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100%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몰라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난 변하게 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걸 해보세요, 여러분. 적용면에 따라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는 굉장한 변화가 여러분 올 것이다. 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받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당당한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 자에 집착한 현대인들이 파괴적인 질병에 대한 해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를 열망으로 시작됩니다. 비판은 뭡니까? 저들은 멋지게 됐죠. 소용없어. 우리는 연습해야 돼. 하나님 이름을 계속 높이게 되고 중심이 높게 되면은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제 먹고 사는 거나 여러 이름이나 모든 것들이 상처를 입어도 이름을 통과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창조 목적 되찾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요, 이게 좀 실감 있게 왔으면 좋겠다. 저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과거에 뭐 사랑받지 못해서, 전부 그건 변명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유일한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과 함께 존귀케 하는 이것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경고, 저와 여러분의 경고하지만요, 이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마음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서 은혜를 달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지어지고 창조는 목적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과거의 경험과 여러분 생각과 하는 진리 말씀 싸울지 몰라요. 싸울지 모르지만은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불행한지, 왜 공허한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배부르고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지금도 만족하고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공허하게 되고 여러분 문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교육은 뭐냐면 이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서 행복하다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시고 창조한 존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났든, 어떤 부모를 가지고 있든, 어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창조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거 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목적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에너지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뭐 다 알아서 이거 합니까? 내가 뭐 이거 다 알아서 여러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우리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보세요. 어린 학생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영광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성령께서 가르쳐서 인도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계속 무의식에 배겨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삶 사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문제 때문에 즉 끊임없이 여러분 모든 책임을 지금 과거에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길래 뭐야, 어쨌든 하여간 뭐 종류를 할 수 없는 변명하고 살고 있잖아. 아니요,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 창조의 목적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출세하고 좀 늘었지, 그죠? 어제 뭐 창조의 목적 너무 거창하잖아. 그런 거 별로 이야기도 안 하잖아. 하는 데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우리만 잘났겠습니까? 아니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공하라는 말은 얘기하죠. 뭐 부자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첫째는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 우리라고 착각하거나 그 다음에 훨씬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 이 둘째 극과 극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다른 편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훨씬 미달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된 우리들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존재들이야. 어떤 놀라운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야.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라면 그 하나님 영광이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뒤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은 뭐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높임 받는 거, 존귀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간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줄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임해야 그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왜?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게 영광 없어요. 영광 오직 창조주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이 건너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어렵죠. 인간들은. 자기 자신 안에 영광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혜만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반역한 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항상 쉬운 예지만은요. 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발버둥치는 나는 오늘부터 정말 내 스스로의 영광을 가지고 나는 온 세상을 내가 영광을 가득 차게 할 거야 하고 그 달이 해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어두워져요.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영광은 날아갑니다. 취해져요. 근데 머리로 알긴 알잖아, 그죠? 내가 수업에서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렇고. 근데 뼈저리 우리 안에서 정말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진짜 우리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놀란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광스러운 존재들 많습니다. 나는 그런 할머니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동경의 대상 그런 사람들이요. 난 지금 생각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성전에 있던 안나 갈증 90몇 살 전 과부든지 몇십 년 전 난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들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비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영광 여러분의 존재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4년 7절 보면 다 설명 많이 했으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불리는 것들이고 나의 영광을 빛내려 창조해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된 유일한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그런데 타락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빛내게. 그러니까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물고기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 거야 하고 물을 떠나는 순간 뭐 하죠? 죽지요. 달이 지금 어떤 내 영광으로 온 세계를 비춰줄 거야 하고 해로부터 등 들리는 순간 그 달은 뭐예요? 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영광이 가할 수 없어요. 나도 지금까지 수십 년 어떻게 살아왔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의 영광 지금도 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안에도 지금도 싸우고 누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한 열망에 육신 안에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잘 모르겠죠.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나간 과거를 보면은 나는 이렇게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런 거 내가 책 보고 기록을 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쓴 거예요. 내 고백의 고백. 그럼 왜 그렇게 영광 없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관심하지 않고 내 영광에 관심했겠죠. 하나님께 등 돌리잖아요. 죽은 자로 살아왔겠죠. 영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내 영광을 흉내내며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러죠? 그러나 성령 도와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느냐 하는 것이 2차적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열매로 보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만 보는 것처럼 열매를 이렇게 좋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열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또. 나는 퀘스천 마크. 나는 뭐 훌륭하다 뭐다 칭찬하는 사람 뭐 이번 주에 사람 누구 만나봤는데 뭐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거구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내가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경할 것도 아니고 사랑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란 영광 존재가 전혀 아니구나. 꼭 그런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나는 좀 인간이란 건 다 그런 뭐 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학생들 님말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33페이지에 가면 세 번째 줄 첫 번째 인간의 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자기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 따라 그 무엇보다도 하늘아버지 영광과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둘 때 우리들은 잃었던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희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게 되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빼앗긴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되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 그래서 이게 참 이 주기도문 굉장히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 거냐. 생각 좀 확장하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단순히 기도의 회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존재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도 이루지 못한 영광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 추구하시면은 여러분은 세상 것을 성취하지 않아도 정말 세상에 줄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에 도달해야 됩니다. 3번 기도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많은 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고 틀린 말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거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눈을 두드리고 친구가 떠와서 떠오르고. 그래서 주님이 강조한 것은 놀랍게도 거기서 끈질기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구하냐. 그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뭐라면 이렇게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는 않아도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주시라. 그러니까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네. 뭔가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 바로 잡는 거죠. 너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드리라 그 말이죠. 응답될 때까지 이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기도의 자세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느냐?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주님이 그걸 바로 잡아 가시는 거죠.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머지 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은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말이죠. 친구 집에 가서 뜨겁다고 안 나와도 줄 때까지 기다리고 문을 두드려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그런 정신을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그 말이죠. 기도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걸 다 하나님 아신다서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 누가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뒤로, 인류와 낚시 뒤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4번 봅시다. 두 주인 봅시다. 사람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섬기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것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라는 가장 영적인 활동을 하는 순간에도 가장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큰 오해를 하면요, 우리는 뭐에 초점 맞추냐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일정,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열심히 구한다면 어떻게 열심히 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하시면 그런 기도는 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도. 기도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는요, 기도의 원리대로 따라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음식이 없다,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어떤 잘못된 형태가 됐든지 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십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때문에 펑퍼져 울면요, 하늘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혼돈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평도 불만도 마음의 소원도 염원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외출을 보내서 배부르게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음식이 소화되기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더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동기가 잘못돼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를 보시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왜 이유가 뭐죠? 비유로 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택하지 않은 자들 그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그러지 못하게 하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택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깨달아서 구원받고 돌아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원리를 그들이 깨달아서 원리대로 통화 들어오면요, 하늘은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할 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알아듣고 그래 순종해야 돼. 너는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태여 그들이 못 알아듣게 비비 꼬아서 뭐해서 그냥 이상하고 요상한 얘기해서 그냥 못 알아듣고 막 지쳐서 달하게 하는 것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고 낑낑대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울음소리는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성경 보면 정말 놀라운 것도 많습니다.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남편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이 아합같이 악한 자가 없더라, 이런 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자 엘리야인지 가서 말하고 심판하니까 그게 뭐야? 내가 잘못했거나 금비해서 옷을 갈아입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빨리빨리 돌아가자. 내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노니 이제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준비했던 모든 재앙을 취소하느라. 그래서 그냥 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가서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막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막 안 해요. 그냥 자기에게 임박한 재난이 온다고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기도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놀랄 영적 원리들이거든요.
좀 말이 좀 길어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가 이해가시죠? 회개가 됐건, 믿음이 됐건, 무엇이 됐든 간지 원리대로 하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서. 그래서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해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고 일치가 되어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은, 잘 들으세요. 그때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이해가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만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렇게 안 해도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니까 좀 이상한 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실 기도에서 많은 오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지금 말하려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도하는 순간같이 여러분 육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활동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 뭔가 응답받아. 기도하면 이루어져. 하지만은 실제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 드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적어도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아버지 되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어주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전에 안 가요? 지금 30분 떠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러면 영원히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기자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과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분의 거룩까지 합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열심을 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기도합니까? 귀신도 응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관심, 주님이 가르치는 거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일반인들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된 자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 너희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도는 기도를 해서 무엇을 응답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에 계신 너희들이 아버지 나의 죽음으로 해서 아버지 같은 그분과 너희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 삶에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난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의 기도하다 끝난다고. 저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오셔서 저를 통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사업자들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너 들어준다. 하늘의 원리가 없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과 나와 너와의 관계에 무슨 영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 종교에 가도 기적 많이 일어났잖아요. 크리스천 사이톨로지라고 해서 여러분 아니 이단 예수를 부인하는 뭐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고 치고 있지만 거기 기적들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람들 변하고요.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톰 크루즈라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앞장서 전도사처럼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기적 일어나니까? 중요한 질문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냐. 주님 뭐라고 마지막 심판 때 질문이고요.
노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 어떤 기적, 선지자로부터 기적을 일으켜 죽은 자를 살려냈어도 예수님 딱 한마디 하죠. 그럼 끝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배우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기도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와야 되냐? 인간은 결국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단 말이지. 우리 아까 이영희 자매 얘기했지만 이영희 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영희 자매 마음속에 예를 드는 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그래 우리 남편이 지금 뭐 공사를 하는데 공사해서 돈을 받는 거 그것이 제때 받는 것이 이게 나의 소원이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멈춘다면 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멈춘다면 중간 처음은 자매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죠. 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영희 자매하고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영희 자매가 그렇지 않지만은 예를 든다면 그것이 이영희 자매의 전부라면은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이라면 얼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라 상관이 없죠. 마지막 심판하면서 영이 나는 너를 몰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순간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광받고 영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수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죠. 돈을 받는 것이 영광이 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래 그게 관심. 나 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안 받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높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여러분이 목적이 돈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 뭐를 지금 세상에 하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실 앉아서 뭐가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주로 구하게 됩니까? 아무리 기도에 집중하는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 지배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히 때로 제 자신 충격받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고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이 진리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관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당신의 영광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속적으로 거듭나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 나의 주인이다라고를 입과 행동이 일치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우리 부단히 아침마다 우리 육신 도망가죠. 걱정과 근심이 생겨. 저도 기도하려면 막 어떤 큰 일이 막 부딪히면 막 그 자꾸 머리 써매고 막 그것만 생각나게 되는데 나는 기도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바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지금 뭔 일 터졌어. 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무릎 꿇려서 글쎄게 사로잡고 가서 어떤 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이런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기도 어려워요. 그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기도의 전쟁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구함이 여러분 소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출발은 결코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게 받으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일용할 양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끼어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전반. 물론 일용할 양식도 제가 약간 설명드렸지만 그건 단순히 돈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끼어들 장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모든 길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루아침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 연단을 훈련시켜서 자기 자를 쳐서 세상적인 것이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쫓아가고 싶어도 또 굴복시키고 또 굴복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넣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난 이렇게 저렇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면 죽겠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이면 망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중심에서 우러져 나올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내 육신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연습과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라 믿어야 하면 여러분의 소원, 선한 소원은 조금 생겨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마음은 조금 들어요? 조금해? 그래, 그 마음이 잘하죠, 여러분 안에서.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이게 좀 상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처음 할 때 이런 걸 상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주님의 마음이 잘하고 있잖아. 난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목사님 나 앞에서 그런 차지만 솔직히 내 속마음은요 전혀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하신 분들 계시거든. 나는 100% 확신할게요.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영혼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조금 기독교식으로 교화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거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거듭나고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이 주어진 사람들은요 완전하지 않지만 전에는 가지지 못한 이 열망이 일어납니다. 싸움하면서도 어떻게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복종할까?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 주님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열망이 여러분에서 물론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전혀 가지 않을 열망이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 말을 들으니까 주입돼서 그거 아닙니다. 주입되는 게 아니야. 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건들 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안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 말은요 감정만 줬다가 이런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이런 거 상관이 없는 말이 돼요. 그런데 왜 내가 한 던진 말씀이 다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런 집에 가서 살아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미 그것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완전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세상에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새 생명이 여러분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소망과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열망이 전혀 없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조금 그런 척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그런 불이 없다.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손하셔야 돼요.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은요 내 말이 무슨 말 이해갑니다. 이해가죠? 거듭나신 분들은 몇 명 안 하신 거 보니까 몇 명 안 거듭난 것 같아. 아니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인데 나는 솔직히 헷갈려요.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에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한다면 난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금 나는 여러분이 행위가 올바릅니까? 완전합니까? 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에 가지지 못한 새 생명이 싹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면 그러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열이 부족하고 불완전하여도 성령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 은사 체험 못해서 예언 방언 못해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걸 다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뭐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영광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런 낯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아프죠.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불타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 연약합니까? 연약해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증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기도와 순종함으로 우리 하는 것들 자꾸 길러내고 성장시켜 나가세요. 그러면 더 많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전쟁터고 좀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겠는데 기도를 육신의 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무엇을 구하고 열정도 다 좋아할 건 나쁜 거 아니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기름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름의 의미까지 합시다. 이름을 걸을 기억을 이 토리 이름이 뭐냐? 한 매로 딱 잘라 말하면 이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켜 이름이라 그렇게 말한다. 자,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룩 기억임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면 이름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한 10분이면 읽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성서시대에는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이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압축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고대 이야기고 성경 쓰여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에는 아무런 간격이나 괴리가 없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이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건 현대인들과 전혀 다르죠. 현대인들은 이름 부르고 뭐 이쁘고 그거 왜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이름에는 굉장히 일치가 있다. 여러분 사무엘 3장 25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구죠? 다윗의 두 번째 부인 아비가일이 사실 나발이라는 사람 결혼하고 있죠. 나발이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뭡니까? 그냥 다윗의 청을 거절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죽이라고 내려오잖아요. 그 순간에 이 지혜가 있는 아비가일이 얼른 선물 챙겨서 나가서 다윗을 중간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 화를 누구리뜨리죠. 그래서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죠. 그때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제 다윗을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입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의 뜻이 뭐예요? 미련한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하여간 나발. 이게 여기서 지금 뭐를 말하겠어요? 아비가일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은 동일하다는 거. 적어도 고대에서는. 불량한 남편 나발에 대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사람이 됨됨이와 그의 이름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서시대 한 사람의 이름이란 단순히 그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가리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특징이 다 압축되어 들어있습니다. 현대는 그 사람 이름의 의미와 그 사람 자체는 일치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사람 이름이란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란 짧은 문장으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모든 기질과 성품 등 그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죠. 어떤 학자는 17가지라면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은 이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묘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7가지 이름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옛날에 젊었을 때 공부했을 때 참 그때 우리 그 성곽학교에서 지금 몇 년이냐 지금 그 프리셉트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참 그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배울 수 있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 하는 말은 뭐냐 이름이 뭐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개입되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이름, 그럼 뭐 예수 인격 따로 있고 이름이 막 꾹 뛰어나와서 막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모든 것이 다 역사에서 오늘 이 앉음에 일으켰다고 말했을 때 이름이란 말로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성품과 성질이 다 포함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한 단어로 그 의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므로 깊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에 대해서 맛보아 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 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시편 보십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이게 뭡니까?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다 주를 의지한다, 그 말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주를 경험해 본 자들은, 맛보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를 살면서 그렇게 깊이 체험한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뭐 실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다 그러면 실제 적들도 지켜주신 방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면 그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특성, 여호와 자체를 우리가 자랑한다, 그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높임받고 존귀받고 최고의 분으로, 최고의 덕을 가진 분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중심적인 분으로, 가장 앞서는 분으로, 우리 모든 것이 되는 분으로 거기에 합당한 위치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뒤에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라 그래 믿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우리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중심적인 분으로, 그를 가장 앞서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이 되어진 그러하신 분으로, 하여간 그분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도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투쟁하면서 내 욕심과 내 소원이 더 앞서 나오는 순간에도 제껴놓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이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고도 여러분이 이 책임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방자하게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되어진 거죠. 물론 여러분 구원 안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방책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선물을 받았다면은 바로 이런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간에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죄짓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꼭 올라가서 그냥 천국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재밌게 살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이요. 구원의 최종적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게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높였습니까? 저 있는 말이에요. 자기 삶의 고백의 주기도문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의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웠죠.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죽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천한 사람이 되어졌어도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임받고 존귀받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한 그 삶에 헌신했고 그 삶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하신 분의 영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왜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짐받았으나 죄에 물들어 있고 자기 중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만 하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속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